비원에 가면 예전에 고정임금이 타시던 자가용 차가 하나 있습니다. 어가라 그래서 별도의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고풍스럽긴 하지만은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수라상을 차리기 위해서 부엌이 있는데,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고 하는 부엌인데, 여염집 부엌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타일이 발려져 있었습니다. 흰 타일. 지금은 그런 타일을 목욕탕에도 쓰지 않는 타일인데, 그런 타일을 발라놓고서 그 당시마다 굉장히 현대적인 부엌이라고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만은 굉장히 마음은 편합니다. 그 시대에 내가 향수에 젖어드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이게 옛날 향수의 매직입니다. 마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을 잘 주목해야 돼요. 예전에는 훨씬 더 좋은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대단히 좋은 문화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이구동성으로 살아나기가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고종시대 때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훨씬 더 고도의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때가 더 그리워지는 것은 그때가 지금보다는 마음이 편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막 쫓기며 사는데 원망과 불평, 불쾌지수가 높은데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는가? 오늘 우리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던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습하도록 잘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100일도 되질 않았어요. 홍해바다의 감격이 아직도 식어지기 전인데 벌써 75일, 2달 반 만에 폭발되고 말았어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지수가 100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한꺼번에 그렇게 노예에서 출애굽되면서 해방되면서 바닷물이 갈라진 육지와 같은 길을 밟고 나온 민족이 지구 별 속의 역사 속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행복지수는 100이었습니다. 100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최고로 잡을 때 100이지, 만약에 만이라는 수치를 잡으면 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지수 100이 100일도 안 되어서 불쾌지수 100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나간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양실조 걸려 죽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하늘 양식을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이 양식은 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반드시 거두어야 된다. 해가 뜨면 다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니까 해 뜨기 전에 다 한 식구당 2리터씩 이렇게 계산해서 거두어라. 그런데 6일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7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6일째는 갑절로 거두더라도 그것은 썩거나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아침에 이렇게 만나를 먹음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의 교훈인데요, 이 만나가 백성들이 위기를 맞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신 이 만나가 40년을 책임지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40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귀한 이 양식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것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쉼없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예배 시간에 중요합니다. 만나의 교훈은 첫 번째에 축복은 위로부터 내린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축복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저기 유럽에 가면 보스니아 지역이라든지 여러 유럽의 그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흑해는 왜 흑해냐? 그 주변에 유기물이 많아서 땅이 아주 기름집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서 여기저기 수출도 하는데, 이렇게 농사가 잘 된 땅에 한꺼번에 폭우가 내리면 그 진흙이 완전히 재앙으로 바뀌어요. 낮은 지역에 집을 덮치고 모든 기반 시설을 다 엎어놓고 진흙 속에 그냥 사정없이 모든 걸 삼키니까 이 기름진 흙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그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프스 산맥이 있는 이 지역은 전부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곡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양들을 기르고 겨우겨우 그냥 하는데, 폭우가 내릴 때는 이 바위산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저 먼 지역은 폭우가 내리면은 그렇게 기름진 흙들이 재앙으로 바뀌는데, 1년 내내 한 톨의 밀도 건지지 못한 이 암석 바위의 산이지만 폭우가 내릴 때는 이 바위가 전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흙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바위가 축복이냐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흙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고 바위가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 여부는 흙과 바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내일에 그것이 축복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권은 위에서부터 결정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이 영안이 열리라는 것이,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행복지수 100일 때는 만나기 전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에 붙어 앞에는 큰 바다가 있을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동서남북에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문제 해결에 바람을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닷물을 점점 옆으로 벌려서 가운데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제 해결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방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 위에 반드시 사람 팔꿈치 한 높이의 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광물계나 식물계나 동물계 어느 것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창이 있어야 다 든든하게 지킴바 됩니다. 우리 영혼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위에 창이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강건하게 된다는, 이게 이제 방주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백성은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딱 이렇게 맞물려서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서로 힘들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 박탈감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목요일 날 수원역 노수사 봉사 가면은 그분들에게 저녁 한 끼지만 굉장히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식을 하는 저희들이 정말 이런 상을 받아볼 수 있을까 정도로 어떨 때는 굉장히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늘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빈곤하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행복을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현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것은 국민 소득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이 정책이 나와야지. 가진 자는 수없이 그냥 가지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더라도 길거리에 남게 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 있는 누구나 다 균등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만나를 맛보기 전에 마음에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애굽 생활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뜯더라도 종입니다. 종.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것이 없지만 신분은 하늘의 선민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가마솥 아무리 많은 고기를 몇 수레를 가지고 오더라도 자유인의 신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권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휘둘렀는데 광야에 오면은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눈치를 봅니다. 어떤 가정은요, 투도 냉장고 있죠. 그걸 하나 사가지고 물병마다 부적을 갖다 붙입니다. 왜요? 차가운 물을 먹다가 사책이 걸려서 죽지 말라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적 값이 냉장고에 몇 배가 들어가서 그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하나 샀는데도 혹시 이게 어떻게 되나, 막걸리를 갖다 바퀴마다 돌아가면서 다 뿌려도 안 되니까, 번네트 위에 돼지머리를 하나 툭 놓고서도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돼지 그냥 앞에 얼마나 얻으면 퉁퉁 부은 그냥 그 돼지 입에다가 5만 원짜리를 툭 꽂아놓고 또 그냥 절을 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아요. 죽은 돼지가 운전합니까? 막걸리가 바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영이 눌리니까. 그래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수레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수레가 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있게 사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이라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라 저래라 했던 애굽 생활, 광야에 나와서 전혀 바로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서, 이게 애굽 생활하고 광야 생활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옛날 애굽 생활이 그리웠어.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리 농사짓고 가을거지 하더라도 품에 안긴 모든 곡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자기가 얻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 모든 것이 자기 것. 만나를 취해서 집에 가져가더라도 자녀들이 다 그것을 아버지가 채취해 온 것으로 먹으니까 다 감사하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아버지가 가져온 것도 자식이 볼 때는 주인이 따로 있는 그 주인집의 물건을 아버지가 갖다 주는구나. 주인이 따로 있는.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구멍 뚫어진 전대 차는 격이라. 여러분,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을 우리가 법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월말이 되면 꼭 그냥 늘 쪼달리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로 술술 빠져나가요. 그러나 3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월말 되면 별로 헛돈 쓰는 일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구멍을 막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은 절대로 그게 남의 것이 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수를 믿고 확실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가 노력한 거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일을 성수하는 직장에 가야 되는데 금주가 적어요. 그런데 저기는 주일날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직장인데 금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어느 쪽을 결정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일 성수 못하더라도 금요 많이 주는 데 가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벌어가지고 나중에 중년 나이에는 후에 막급한 거요. 내가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돈은 벌었는데 병원에 꼬박꼬박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몇십만 원이 아니라 뭉툭이 돈으로 그냥 여기는 어떤 거 뽑아가지고 저기 갖다 주고 저거 팔아서 이거 갖다 주고요.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장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적은 것 같지만 절대로 구멍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광야 생활과 애굽 생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광야 생활은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그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귀한 기업이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내일이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애굽은 그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나이로 지금 다 이렇게 늙어가는데 몸은 다 이렇게 약한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육은 시들시들하지만 영은 더 새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에게 좋은 내일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의 교훈은 이렇게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신분도 달라지고 손의 축복도 달라지며 내일이나 시간도 달라지는데, 두 번째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 다음에 만나의 이 교훈은요, 절제를 의미합니다. 16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인지 몰라요. 절제. 애굽은 절제가 없는 땅입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예쁘니까 절제하지 않고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또 요셉의 주인집 보디발의 처도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집에는 종 보고 자기를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무절제의 삶이 애굽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홍해를 걷는 감격, 행복지수 100이었던 사람들에게 행복지수 100이 되게 하는 비결은 위로부터 축복 아래를 기대하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욕심대로 다 취해서 다 내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기만큼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오늘 꼭 필요한 양식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탐욕입니다.
남은 모르겠다 하는 식. 콩나물이 참 건강식품인데요, 이 콩나물이 탐욕이 들어가면 보름 만에 콩나물이 성장해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확 자라는 성장 호르몬을 물에다 타서 훅 뿌리면은 보름 만에 받을 수입이 일주일 만에 생산하니까 그렇게 2배로 튀길 수 있는 수입이 되지만 먹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배추를 출하하는데 배추값이 폭락되었다, 또 뛴다, 그것도 다 탐욕을 가지면 장난칠 수 있어요. 강원도 산지에 배추가 있는데 배추를 지금 추수해서 내보내면 폭락되니까 성장 억제 호르몬을 물에 타서 확 뿌리면 보름이 되더라도 배추가 썩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추값이 폭등하면 그때는 성장 억제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물속에 넣어가지고 뿌리면은 2, 3일 만에 쑥 자랍니다. 남은 먹고 죽든 말든, 우리 내분비 세계의 교란이 일어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 탐욕의 결과예요. 그 욕심을 좀 절제시키면 얼마나 건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농사하는 사람을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의 교훈은 만나만이 아니라 매출하기도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완결시키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 나만 다 챙기고 나만 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다 받고도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절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하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절제하십시오. 과연 이 일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하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미리 다 먹고 배를 퉁퉁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성찬식 참여할 때에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아가페 귀한 이것이 성찬식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런 권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대단한 큰 영적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절제를 말씀하셨어요. 다 먹고서 남은 것이 없어 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절제의 미덕을 주님이 주문하셨습니다. 모으니까 12강지리가 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애굽에서는 가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무절제와 절제, 절제와 무절제.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절제냐 무절제냐 이런 것이죠. 절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보시는 축복의 갑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의 교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배로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 어떻게 하나?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갑절의 만나를 거두어도 썩거나 벌레가 나든지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일까지 가지 못하도록 썩거나 변질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배로 거두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나의 모든 것이 갑절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머슴이었는데 내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산에 가서 나무를 갑절로 해서 마당에다가 지어놓으니까 또 일하는 것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내일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그랬더니 그 주인 어른이 머슴을 자기 집 딸을 줘서 사위로 삼았다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축복도 우리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고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토요일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 집 머슴에게 딸을 줄 수 있는 이 양반의 이 결정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이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란 시간이 걱정할 일이지 내 자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내일이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 그다음 미루고 내일 가서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닥쳐올 일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걱정 도무지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장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네가 너희 내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서 최봉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있을 때에 예수천당 전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공부보다는 전도하는 능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이분은 항상 지도교수에게 이번에도 빵점입니다. 이번에도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시험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성령님도 시험 보는 앞에서 벌벌 떠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답안지를 써냈더니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 마펫 사무엘이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고 조사였는데 최봉석 조사님 이리 오세요. 이 답안지가 시험 볼 때는 성령님도 벌벌 떤다고 했는데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실탄이 필요합니다. 이 총알 실탄을 갖지 않고서는 마귀를 잡을 수가 없는데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실력과 품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험 과목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봉석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교장 선생님 말씀은 100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부하는 열정보다 전하는 열정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저는 이 은사대로 사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들의 학점에서는 그가 그 다음 해에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전당을 외치고 3년 후, 졸업 후 3년 후에 목사고시를 봤는데 목사고시위원회에서 답안지 보고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정을 보고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도 거기 이렇게 해서 목회 되겠나 하는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졸업 후 12년 동안에 50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분이 제대로 목회하겠나 그랬는데 졸업하고 12년 동안에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50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화전민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분이 큰 소리로 산에서 우렁차게 암행어사 출도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암행어사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암행어사라고, 암행어사 출도라고. 이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떠들며 다니니까 일본 형사들이 체포해서 고문하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그냥 전도하는 열정으로 예수 천당을 외쳤죠.
1944년 감옥에 있을 때 3.1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70입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1절부터 금식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봉석 목사님이 1944년 3.1절 날 금식 40일을 작정하고 하신 후에 4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광복이 도적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때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취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섯째 날 열심히 만나를 취해도 하나님은 갑절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절기가 되면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새벽기도 잘 하시는 분도 이거 더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만나는 한순간에 불평들이 터져나와서 그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변함없이 매일 아침이면 찾아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그들이 먹고 40년 후에는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기움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내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